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약간 흥분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겨울방학이라서 겨울방학을 지내시고 이제 학교에 돌아오신 것처럼 할리데이 때 안 보이시던 얼굴도 다시 보이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풍성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이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면, 그죠? 하늘의 참새까지도 들판의 꽃까지도 다 먹이시고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가 굉장히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늦게 와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컴퓨터며 고치는 거며 프로그램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습득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을 알게 돼서 이제 이 사장이 직접 스카우트를 해서 이제 그 사장 밑에서 몇 년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장과 겪은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사장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다들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되게 좋겠다, 나도 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 그럼 같이 가. 그래서 나는 할리 데이비슨 없지. 그랬더니 그래? 따라와. 그랬더니 할리 데이비슨 매장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그래서 골라서 사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뭘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말이 안 맞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떤 그 부사장쯤 되는 사람이 이럴 때는 콜로라도에서 스키 한번 탁 타고 마음을 탁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회의를 하면 잘 될 텐데 우리가 이 방에 지금 처박혀 있어가지고 회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프라이빗 jet이 있으니까 조종사한테 비행기 준비시키세요. 다 갑시다. 그래서 그날로 비행기 타고 콜로라도 가서 스키 타고 와서 회의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 텍사스는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수십 에이커 되는 자기 땅 위에 자기 큰 맨션을 지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언제 어느 때나 부를 수 있는 자기 퍼스널 파일럿을 위해서 옆에 파일럿 집도 하나 지어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줄 수 있고 아무 때나 누릴 수 있고 아무 때나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재력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과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 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의 나름대로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잘못되면 주님이 얘기한 것과 다른 풍성한 삶을 추구할 때에 주님이 뭐 풍성한 삶 준다 그러더니 별로 풍성하지 않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알았더니 뭐 별로 그렇게 만족한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으로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풍성한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해드렸던 이 사장, 돈 많은 사장의 이야기, 그죠? 막 프라이빗 젯도 있고 막 오토바이도 아무나 사주고 막 이러는 사람, 이 풍성한 삶이라면 이 세상에 몇 프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5% 될까요? 1%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그 1%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100%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잘못된 시선으로 풍성한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접는 거예요. 기대를 접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껴놓고 뭘 붙잡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 나 죽으면 지옥 안 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면 뭐 천국에서 너무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섭섭하게 살고 그래도 괜찮겠지. 영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 세상 힘들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관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완벽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변하지 않아도 돼, 바뀌지 않아도 돼, 미움받아도 돼, 궁핍하게 살아도 돼,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요거 하나만 붙잡고 그 뒤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외우셨을 텐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죠?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little. 아니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입니다. Nothing. 나를 떠나면 조금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쁨과 능력과 원동력은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샘솟듯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솟아나게 하시면,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의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깊게 심호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죠? 저는 정말 굉장히 티피컬한 남자예요. 답답한 남자 있죠. 예, 예? 답답한 남자, 말 안 하는 남자. 예? 화났어? 안 났어? 불만이 뭐야? 없어. 그죠? 말을 해봐. 뭐가 불만이 얘기해봐. 없대도. 그죠? 말을 안 하고 막 여자를 막 미치게 하죠. 부인을 막 미치게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깊게 쉬고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나오는 게 미안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막 쉬어야 돼요. 한 2시간 쉬어야 돼. 진이 빠져서.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거를 쥐어 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한테 딱 연결돼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공급해 주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생각이 깊지 않았다. 내 생각만 하고 엄마 앞에서 당신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엄마 편을 들어서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자꾸 하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자고요. 풍성한 삶은, 세상적인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만족된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돈은 한 달에 얼마큼 벌어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고, 아이들의 GPA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와이프의 음식 솜씨는 별 4개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거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만족될 때, 이거는 좋은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했던 그 친구 사장에 대해서 제 친구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진호야, 그렇게 행복하실 것 같지는 않아.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베풀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몇 년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또 이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옛날에는 쌀밥에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요새는 그 쌀밥을 미워하잖아요. 몸에 나쁘다고. 네. 요새는 먹을 거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만족할 것이고 기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것에 묶여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빌고 빌어서 굉장히 비싼 BMW 차를 샀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너 다운페이는 해주는데 페이멘트는 네가 해.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네? 가스값도 네가 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알바를요 20시간 이상 뛰는데요, 그게 고스란히 차값과 가스값에 들어요. 용돈도 없어요. 맨날 우리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야 너는 차는 그런 거 타고 다녀. 야 돈 없어. 완전히 그 차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예, 추접스러워. 맨날 우리한테 빌 붙어가지고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사줘. 1년 지나서 그 차 팔아버리더라고요. 왜? 그 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조건들이에요.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동참할 때에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부탁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신실하다고 여기셔서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영화보다, 기쁨보다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다스리심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볼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이 풍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어렴풋이 느끼잖아요. 그죠?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가난할 때 만나서 결혼해서 월세방에 살면서 홍수가 범람하고 막 곰팡이가 이런 반지하에 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알콩달콩 살다가 모으고 모아서 뭐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고
예, 그래서 사장님 소리 듣고 빌딩 하나 세우고 그랬더니 남편이 변심해서 세컨드 두고 막,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고생할 때는 행복했는데,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어렴풋이 뭘 깨달아요?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 인간적인 관계도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이 풍족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죠? For the death that he died to sin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셨다는 게 한 번만의 죽음으로 이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but the life that he lives to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삶을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인 자로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끔가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원치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고 그러면 의절하잖아요. 너 호적에서 팠어. 오지 마. 넌 너한테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미국도 그러거든요. You are dead to me. 이런다고요. 예. 그래서 여보 아들이 애 낳았다고 사진 보냈는데 볼래? 안 봐. 그놈 죽었어. 이러잖아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안 보게 되나요? 와이프가 없을 때 몰래 이렇게 찾아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유혹해요. 나랑 한 번만 자자. 나랑 놀자. 나랑 좀만 즐겨보자. 그럼 아니, 넌 나한테 죽었어. 죽은 거야. 그래놓고 호기심이 나갖고 또 한 번 또 쓱 가보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과 의절하지 마시고 죄와 의절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 그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예. 총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악한 자에 들어가면 총이 선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이
선한 사람, 뭐 군인이나 경찰의 손에 들어가면 가족을 해치려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죄에 넘겨져서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의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는 악의 무기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마다 자녀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관계가 나쁠 때 그 관계에 대한 치유와 그 관계에 대한 언급과 관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묻어두고 응어리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다 보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정말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칼을 잘못 휘두르면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명의의 손에 붙잡힌 스캐플 같은 날카로운 칼은요, 수술도 하고요, 생명도 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 내 가족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를 이 가정에 심어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이 교회에 심어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나의 회사와 사업터에 심어주셔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데마다 오해를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바로의 그 감옥에서도 그렇고 정말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시기질투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보내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주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바람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치료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더 잘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가지로 내동댕이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은 바 되어서 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drunk with wine, which is debauchery, but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쉼,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따지죠.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써 있어요? 술 마시라고 써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독주 마시지 말라고 쓴 데는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좀 마시라고 한 거 있습니다. 예. 취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예요.
안 취하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안 취한 상태에서 딱 끝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취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차 몰고 다니다가 DUI로 자꾸 걸리냐고요. 예? 안 취했다고 느껴지는데 취한 거예요 벌써.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왜 좋냐면, 여러분 술을 마시면 뭡니까? 예? 언제 마십니까? 뭐 기분 좋아도 마시지만 고민 있을 때, 기분 나쁠 때, 어려울 때 이거 하고, 그죠? 내 고민을, 내 걱정을 잠깐이나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버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할 때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술 마시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려워요.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대요. 내가 어려워요. 부도가 날지 모른대요. 내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와서 학교를 옮겨야 될지 모른대요. 정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골치 아파. 속상해. 술 마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거 하고 술 깬 다음에 하나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대하는 거 하고, 그 복잡하고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문을 통해 해답과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마취시킬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요, 약간 긴데 제가 다 읽을게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your flesh.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육신이, 내 죄에 찌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이 다시 보이고 그것이 다시 탐스러워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하여서 하나님,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여기 9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 성경도 여기 번역이 잘 됐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래 참음, 절제, 나는 내 성격상 안 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조차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2020년에 온전히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2020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능력 주심이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오직 우리를 온전히 진실되게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이 되어 넘쳐 흘러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풍족해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주님이 우리 왕자에 앉으시며 좌정하시며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오직 주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하시며 함께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20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무기로 쓰임을 받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한 무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빛을 바라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충분히 열매 맺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